우리 교회는 예배가 두 번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친교 시간이 되었는데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머리를 깎으셨네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발소에서 깎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이발소에서 깎았다고. 지난번에는 우리 교인이 하시는 인디안 선교 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 유명한 우리 다 유명한 우리 교회 미용하신 분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손을 빌려가지고 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동네 이발소 가서 깎았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탁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이발소 머리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이 뒤 부분이 톡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했을 때는 이게 툭 이렇게 잘 적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머리가 톡 잘라졌다고. 그것을 듣는데 그분은 사랑하는 우리 교인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가는 대로 가는 것 같아.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는 그 머리를 섬세하게 몇 미리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서 깎았는지, 어떤 모양이든지, 넥타이는 어떤지 관심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맞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지 않은가.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이 다윗은 딴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함께 가야 될 길이 뭐냐면 마치 나침판이 남북을 어디 가나 가리키는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었어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열심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자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율법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그의 삶이, 다윗의 삶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이게 고백문이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자기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데 우리 또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라. 우리 마음이 가면은 우리의 몸도 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도 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은 저는 믿기에 다윗의 복이라. 원하면은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미 나의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뭐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바라보려는데 뭐가 어려워? 여러분 연애할 때 참 보면은 데이트할 때 나 오늘 딱 1시간만 당신과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만일에 나 정말 딱 당신하고만 내 귀한 시간인데 1시간 30분만 쓸게. 그런 사람과는 혹시 결혼 안 한 분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눈이, 그 발걸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주목하여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목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에게 가 있을 때 주목해 본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부산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번잡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실패하고 있다면은, 만일 이거 오늘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로 왔다면요,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근심을 다 일로 가져와 가지고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 상황이 그렇게 평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삶이 넘어질 만한 위태한 담장같이, 허물어지는 담장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추측하기를 사울이 다윗을 부단히도 죽이려 다닐 때 그때를 생각하며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한 9절에도 더 힘든 일이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아마 이것은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니던 때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사실은 성공한 인생이라기보다도 고단하고 힘들고 실패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라도 그가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잃지 않았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도다. 다윗의 고백은요, 때로는 압살롬에게 의지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 가운데 귀한 자녀가 압살롬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의 후계자라고 생각할 정도의 귀한 자녀였는데 그 자녀가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바치면은 또 의지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울은 다윗에게 총칼을 겨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바라볼 분은 하나님만이구나. 붙잡을 분은 하나님만이구나.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련 주시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연단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있잖아요. 고난스럽고 힘들었고 마음에 많이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그 상처가 아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은혜요 복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잠잠이란 말은요, 우리 막 떠들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는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은 그 말하지 않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또 막 요동치지 아니하고, 막 근심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바라.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는, 첫째는 누군가 달려와서 나를 구해주면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래요. 가만히. 요동치고 발버둥치고 그러면은 더 빨리 가라 했는데, 아유 나 죽었습니다 하고선 벌렁 누우면요 하늘엔 별이 보이고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는 그렇게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사람은요 긴장을 풀고 몸에 힘을 빼고선 누워 있으면은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면은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를 이렇게 가르친 분이, 몸에 힘을 빼고 있다면은, 논리로 말한다면은,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은 가라앉을 수가 없대요. 더군다나 거기에 몸이 뚱뚱하면 더 좋대요. 여러분, 뚱뚱한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에 들어가면 부피가 커져가지고요, 그래서 둥둥 뜬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압살롬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모든 것에 대하여 손을 딱 끄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근데 이게 제3자가 마치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좀 때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도민아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했지만은 순교의 순간에 육신적인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요. 저도 두려움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령 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고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결론을 먼저 전할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번잡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의 시대에 비교해서 오늘날에는 더 번잡해. 저도 참 회개하는 것이요, 제 사무실 책상을 보면은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컴퓨터 볼 수 있는 그 윈도우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이제는요 한 개 가지고 안 돼. 동시에 볼 게 많아 가지고요 2개가 있어야지만이 겨우 볼 수 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선이 달라지죠. 또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번잡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가 참 힘들어요.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많이 공격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고난과 어두움의 길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어릴 때 저희 때는 창경원을 갔어요.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창경원은 아닌 게 알아요. 어린이 대공원인가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창경원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제가 경험으로 깨달았는데, 창경원에 가면요 동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점심 김밥 먹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 부모님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미아보호소에서 오후 5시까지 우리 부모님은 저를 찾지도 않으셔. 제가 너무 호되게 고생을 해가지고 눈물 나오고, 거기는 온 애들은 똑같아. 눈물 나면 콧물 나오고 다 찌질이 못난 이들. 그 동일한 것이 뭐냐면은 너무 세상 것에 팔려가지고 이것 보고 저것 보다가 부모님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것도 있고 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창경원에 가면은 엄마 손 놓치면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과 더불어 성품 교제, 좋은 교제 하는 것이 신앙일까? 선행하는 것이 좋은 교제일까? 좋은 신앙일까?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오직 뭘 말하냐면은 바로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시선이 만일 세상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 다음에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실패한 예배라 이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을 갖다고 붙여도 어떤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버려야 돼요.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나를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하여 사람에게 그것을 구한다면 어리석은 자요. 내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로서는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로 있고 사람에게선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가 돼요. 또한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의 허락된 이 세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는 것이 뭐예요? 마귀 아니에요? 그걸 사탄이라 그런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걸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오직 하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라 말씀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을 때, 이 믿음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 있어 그 믿음의 길과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막이라는 것은 우리는 뿔 달리고 이런 삼지창 들고선 막 찌르네 막 뻘건 이런 게 아니라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인데 성경은 그 존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 영적의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는 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다 사탄의 짓이고, 이 싸움을 우리가 알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오늘의 시간과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조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잔나인데 19명의 아이를 이 어머니께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탄생시키셨어요. 야, 19명이면은 19년을요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1월 달에 편의상 1월 달에 아이를 잉태했어. 불러와서 한 10개월입니까? 10월 달 정도 되면은 아이를 낳아. 그 다음에 한 2개월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뵈서 이 일을 19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버님이 누군지 제가 좀 만나보고 싶어. 그 가운데 그 일찍이 태어날 때부터 옛날 시대니까 9명 정도는 잃고 11명을 키웠는데요. 다 잘 키웠어요. 근데 잘 키웠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유치원 때 얘기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라고 유치원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때 뭐 했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가정주부의 그 별로 교육 못 받은 그 어머니께서 대답하신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의 이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너의 예민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 너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 정신보다는 육체를 탐닉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아무리 겉보기에 순수하고 멋지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귀에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것, 이거 사탄의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재물에 어떤 그 열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명예, 성공, 물질의 열매 때문에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거 사탄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해도 성공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건 사탄의 쓰임새뿐이 되지 못하고 사탄은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떨어뜨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사자가 가끔 코끼리를 공격하는데 공격할 때 여러분 그 새끼 코끼리를 공격을 해요. 근데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사자로서는 그 새끼 코끼리를 어미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아니면 그 동물들이 공격을 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어미로부터 어린 양 아니면 어린 뭐 이렇게 그 사슴 같은 것들을 다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껏 공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도요 물질의 영이라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 왔느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쓰는 전형적인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분명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의 나이 100세 됐을 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겠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 이삭이 너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는 거라
성경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가 멈춘 때를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버렸어. 성경에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은 왜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 사이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에게로 옮겨갔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것, 이것이 그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경계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어느 것이든지 바라본다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그러므로서 신앙의 장애물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62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어났을 때 그 마음의 무게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재물에게로 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심령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늘 마음 가운데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텐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간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자식에게 쫓겨가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고 또 많은 부하들이 다 글로 가고 있고 결국에는 내게 남은 사람들이 없다고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무엇이냐? 잠잠히 그냥 서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우리 일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치 엘리야가 만난 그 여인처럼 마지막 나는 이 음식 먹고 죽겠다는 그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재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신 겁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울부짖음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고 끔찍한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기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제목이 대문짝막하게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온갖 좋은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않다가 어찌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이 있는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형편과 한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부목사로 따지면은 세 번째 교회고 담임 목사로 따지면 두 번째 교회인데
가는 데마다 교회가 우중충하고 너무 힘들어서 건축을 했어야 됐어요. 제가 건축 전문가예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궁전 같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뒤에는 쓰러져가는 그 임시 가건물이 있었고, 아이들이 그래도 화장실 자고 들어가면 우리들 걱정하는 게 밑에가 빠질까봐 그런 건물이었어요. 교육관을 줬어요. 여러분 지니까는 걱정이 많아져요? 아니면 기쁨이 많아져요? 네, 아실 거예요. 왜 헌금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의 숫자가 뭘로 보여? 저 영혼은 좀 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또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헌금 좀 얘기 좀 하십시오. 그래서 좀 교인들이 정신 차려 헌금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헌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됐어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지금 교회 재정적으로 이 현재형의 얘기예요. 어려워. 마음 가운데 또 부글부글해. 어느 한 미국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패스터 킴, 참 이해가 안 된다. 재정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든데 그 교육관을 졌느냐? 안 지면은 될 건데 왜 교육관을 져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너무 분이 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맞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 거라면 왜 교육관을 져가지고 왜 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냐? 근데 제가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의 보조를 위해서 헌금하자는 말은 저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헌금이란 것은 재정이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 우리가 이거 부족하니까 하십시다, 이게 헌금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하나님께 우리가 11조 드리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형편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님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좀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헌금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오늘만 하고 끝날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조차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일 뿐인 것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또 그런 말 들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뭐 교인들 붙잡고서 권사님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럼 또 안 나올 것 같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재정을 줄여야 될 것인가? 제일 쉬운 게 뭐요? 하던 거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명인데 선교잖아요. 선교를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카톡이 삐삐삐삐 왔어. 우리 선교주에서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선교 헌금이 오질 않습니까?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교부장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지금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또 보니까 또 딴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형편을 알지만 알면은 왜 하는 거예요 대체? 목사님 형편은 알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사명은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한 가족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선교 감당하라고 모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 어떻게 일서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우리가 후원하면서 하는 것도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멈추지 않을 것 하나는 어렵다고 해서 멈추지 않을 것 선교인 걸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결심이기도 하지만은 성령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려고 그래요. 아마도 어렵겠죠. 앞으로도 힘들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합당한 열매로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선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힘들지만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다윗 62편, 시편 62편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6번이나 말하고 있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은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의 모든 길에 있어서 정말로 이 길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 우리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